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욕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좋은 땅을 포도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포도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다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땅을 일구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기대가 일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달리게 되면 그 포도 열매 가지고 내가 뭐 할까? 내가 좋은 포도가 달리면 그것을 또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포도 가지고 내가 또 포도주도 담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보는 그 중에 짬을 내서 이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 생각에 술틀까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포도나무에 드디어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맛을 봤는데 열심히 땀을 흘렸던 이 농부가 기대했던 그런 좋은 포도가 아닙니다. 들포도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들포도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맛보고 저 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맛보았지만 한결같이 들포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포도원 주인은 실망했고 그리고 흥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화가 났고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내가 다 파버리겠다. 포도농장 없애버리겠다. 이 포도원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에 대한 한탄 그리고 분노가 이 비유로 표현된 것을 보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사용된 이 비유가 적당한 것이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저는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들포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A라고 하는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A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고 그 품종에서 나올 수 없는 C, D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비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비유가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칫하면 이 비유는 히브리인들이 그 악한 열매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툰 농부는 잘못 심습니다. 서툰 농부는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서툰 농부는 설령 자기 앞에 있는 이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 포도나무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소토 농부는 잘못 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심었는데 실상은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잘못 심어서 잘못된 열매를 거뒀다고 한다면 나무 탓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농부 탓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 땅에 심판을 내렸을 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결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린 그 심판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이익과 곤란이 돌아오자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광야 속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들이 고생의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극상품의 즉 최고의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런 인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의 그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이 비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셨을까? 그냥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 그냥 들포도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나쁜 열매 이렇게 달렸다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 열매가 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들포도가 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들포도가 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찾다 보니까 제가 앞서 가졌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해답을 저는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배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선적으로는 말 그대로 야생 포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포도라고 번역된 이 배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못 먹는 그런 열매, 즉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향도 형편없고 도무지 이거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포도, 바로 그것도 이 배우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들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맺은 것이 도무지 향내를 맡을 수가 없고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들포도 같은 그런 포악과 부르짖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는 바로 정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는 들포도 열매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들포도 열매가 뭔가? 욕심은 몇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5장 8절 그리고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5장 10절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가겠고 한 호멜이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집을 계속 넓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땅을 자꾸 넓히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넓은 그 땅에 오직 나의 집만 크게 짓고, 그리고 넓은 땅에 다른 사람은 없어도 되니까 나의 반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 열흘 동안 밭을 갈아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큰 포도원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 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23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욕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죄악들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고 하는 거죠. 나는 똑똑해. 하지만 너는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똑똑하고 그리고 너는 멍청하기 때문에 너는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돼.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바로 그런 교만함이, 그런 욕심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포도주 마시기를 또 좋아한다고 하죠. 술 많이 마시고 그거 가지고 또 충분하지 않고 해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욕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들이 읽었던 이 포악과 부르짖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고함을 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맺은 악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농부들의 그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손이 필요해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해서 일을 시킵니다. 점심때 나가서 또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나가서도 똑같이 일할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품삯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가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품삯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깨졌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의 행복과 그 사람들의 기쁨을 망쳐놓은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이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을 망쳐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지. 그래야지 우리들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 한 화전민의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화전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전민이 아마 한국에 남은 유일한 화전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전민의 가족들은 다 도시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화전민은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터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노인입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커다란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민이 가서 감을 땁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대나무의 장대를 가지고 감을 땁니다. 장대 끝에 이 꼬챙이가 있어서 딱 놓고 탁 비틀면 가지가 부러져서 그래서 감을 땁니다. 장대를 위로 올려서 딸 수 있는 감을 다 땄습니다. 근데 그걸 따고 났는데도 감나무 저 위에는 감이 아직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긴 대나무, 그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감을 향합니다. 장대가 감나무 가지에 닿을 듯 말 듯합니다. 그 위에는 그 감을 따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고 장대를 높이 올리고 그리고 그 감을 따려고 합니다. 한 개, 두 개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에는 많은 감들이 달려 있습니다. 애를 써도 감을 더 이상 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포기합니다. 에라이 하고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노인의 마음속에는 그 감이 남아 있습니다. 못 따고 돌아올 때는 에라이 저 그냥 새밥으로 그냥 둬야지, 새나 먹으라 해야지 하고 돌아갔는데 그 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자는 대로.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노인이 또 똑같은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대를 가지고.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도 못 땄는데 근데 포기하지 못하고 장대를 가지고 감나무에 달려있는 그 감을 따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고 까치발을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좀 경사진 곳에 올라가서 장대를 나무 위로 향합니다. 장대를 가지고 나무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발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장대가 닿지 않아 그 비탈길에서 까치발을 듭니다. 휘청거립니다.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하나를 더 따고 나서 비로소 이분은 그 감에 대한 욕심을 접어버립니다. 비로소 이분은 그 감에 대해서 자유롭고 이분은 남은 감을 가지고 자기가 땄던 감을 가지고 꽃감을 만들면서 평화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부터 21절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어떤 이야기인가요? 밀을 거둔 다음에 미처 걷어들이지 못한 밀 몇 줄기 때문에 잠을 설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힘들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내가 미처 걷어들이지 못하는 그것 다른 가난한 사람이 먹으면 좋지 않니? 이 마음으로 있고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사람의 길을 나눕니다. 그 욕심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천국 속에서 살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지옥 속에서 살게 그렇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심판의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너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상의, 즉 최고의 포도나무라고 부른 히브리인들,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여준 태도, 그리고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런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히브리인들이 여호수아의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한 히브리인들. 그들은 극상의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된 것, 그것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극상의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최고의 포도나무고 극상의 포도나무입니다. 그 나무 속에서 최고의 포도 열매가 맺힐 그런 기대를 하나님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최고의 포도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최고의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최고의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변화된 최고의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탓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과한 탓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그 시간들은 욕심을 비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하나의 그 욕심을 다 버리시고 비로소 사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 속에서 물질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머리 누일 집조차 갖지 못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분은 그의 온 삶에 담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들이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사명의 길로 들었었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욕심들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비우고 천국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욕심을 비우고 천국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맺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포도나무를 골라 최고의 장소에 심고 그리고 가진 정성으로 그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돌봤는데 먹지 못할 열매가 달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말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니 하나님, 우리들이 그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온갖 종류의 욕심을 버리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 역시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기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이 떠난 그 자리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